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새날, 새아침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로마서 5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앞에 장에서 우리들이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 귀한 축복을 율법 이전의 사람인 아브라함과 율법 이후의 사람인 다윗 다같이 율법이나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순수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믿음의 내용은 현재 우리가 믿는 내용과 똑같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곧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 말씀은 이와 같은 은혜를 같이 누릴 우리들, 그래서 접속사로 시작해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선지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으로 화평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우리 죄를 소멸하시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은혜를 받은 후에 금방 받을 때는 되게 평강을 가져요. 그러나 살아가는 중에는 평강을 잊어버리는 때도 많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때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누리자는 말을 특별히 강조했어요. 누리자.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돈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재능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재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세상을 마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그 이유는요, 자기가 가졌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가진 것을 바로 쓰고자 하는 그 욕망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굉장한
은혜를 가졌는데도 하나님의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려야 되는데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과 화평한 화평한 관계는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계속 확인하고 이 관계를 우리 생활 속에서 계속 실으면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복음을 믿고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성경이 말한 대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강을 누리는 것, 이것이 다 평강을 누리는 생활이에요. 이 누리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은즉 얻은 것이고가 아니고 얻었은 적입니다. 이것은 곧 완료된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을 때 앞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현재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교회 잘 다니고 봉사 많이 해서 열심히 사노라면 주님 오실 때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내가 또 죽을 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우리가 예수 십자가 부활을 믿을 때 벌써 얻었은 즉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했어요. 심지어 에베소서 2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바울 사도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를 벌써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과 같이 앉히셨다고 해서요. 아마 여러분들이 별로 실감이 안 날 겁니다. 그러나 실감이 안 나는 것은 감정을 의지하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요. 내가 만약에 예수 믿었을 때 속에서 뜨끈뜨끈하다든지 속에서 벌벌 떨리는 것이 있다든지 방언이 따르르 나온다든지 이상한 무엇이 있었다면 이런 것이 있었으니까 확실하지 않겠나, 이렇게 사람은 감각을 잘 의지해요. 그러나 감각은 잘 변합니다. 뜨거웠다가 식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각을 통해서 구원을 확신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해야 합니다. 전에도 한번 예를 든 바가 있습니다만 6월절 그냥 저녁에 유대인 중 어떤 사람은 집 앞에 피를 발라놓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찬송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녁에 사망의 천사가 지나가지만 자기 집에는 들어오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이 피를 보면 내가 넘어가리라고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그것을 굳게 믿는다 하면서 찬양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시무룩한 얼굴로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자기 맏아들 얼굴을 쳐다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속에 근심이 꽉 차고 걱정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말한다면 근심한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고 즐거워한 사람들만 구원받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그 사람이 즐거워했기 때문에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밖에 피를 발랐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그 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를 보면 내가 넘어가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서 기뻐하든지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부족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구원은 그 사람의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밖에 발린 피에 구원이 있고, 그 피를 보면 내가 넘어가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6절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여러분과 내가 예수 십자가의 부활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벌써 법적으로 생활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구원은 영원히 완전히 끝나버린 것, 사건입니다. 그래서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얻을 것이고가 아닙니다.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다가 아니고 옮겼느니랍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왜 심판에 이르지 않느냐? 예수님이 심판을 다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을 심판을 그분이 받았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하는 그런 심판은 없습니다. 참으로 옳게 예수를 믿었다면 그런 심판은 없습니다. 상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대한 심판은 있어요. 그러나 너는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심판은 없고, 그 심판은 다 지나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위에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모두 짊어지셨을 때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죄의 값은 사망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왜 죽었냐?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첫 마디가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라고 표현해서 완료되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얻을 것이 하나 있는데, 8장에 나오는요, 몸의 구속을 기다림이라고 기록되어 둔 것을 보면, 우리 몸까지 구원받은 것은 바로 주님 오실 때 일어납니다. 우리 영이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정말로 영접할 때, 믿을 때 그 순간에 완전히 영원히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에 얻었는데 무엇으로 얻었다고 했느냐면 믿음으로 얻었어요. 만약에 행위로 얻었다고 하면은 절대 안심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앞으로 가다가 또 행위가 어떻게 실수할지, 앞으로 가다가 또 어떻게 넘어질지 절대로 안심할 수가 없죠. 그러나 주 예수의 십자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고 화목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것이지, 내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가다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교회를 섬기다가 부족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요. 그 때문에 다시 탈락할 그런 염려 근심을 하지 마세요. 얻었은즉 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에 기록돼 두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의 명분을 받았기 때문에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여기 더불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 번역이 약간 좀 미흡합니다. 더불어라고 하니까 하나님과 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쉬운데 더불어라는 원래 뜻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며 하나님을 향하여 화평을 누리자 이 말이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사이가 원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중간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결시키셨어요. 사람은 아무도 중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도 신부도 교황도 중보가 될 수 없어요. 중보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화평을 누리자고 했어요. 너는 이제 하나님과 원수 사이가 아니고 하나님과 자녀 사이가 되었다. 이 관계를 계속 확인해 나가라는 사실이. 여러분들이 가다가 마음이 울적하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도 다른 것은 변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하지 않음을 확신하십시오.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으니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가끔 마음이 울적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지 않겠는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실수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겠는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말씀 사경기를 해서 하면 박수치고 즐거워할 때는 구원 받았는 것 같고 집에 가서 자녀와 다투고 나면 그만 기분이 나빠져서 내가 아무래도 아직 구원 못 받았는가 봐. 옛사람이 이렇게 생생히 살아있으니 내가 이래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나? 이 마음도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는 정죄자입니다. 우리에게 계속 정죄해와요. 네가 그런 행실을 하는데 천국 가겠나? 마귀는 내 마음속에서 속삭거려. 사람을 통해서도 속살거리고 수근수근하고 가장 가까운 부인을 통해서도 마귀는 정죄해요. 당신이 집사로서 그런 행동을 합니까? 당신도 집사입니까? 그 말 들을 때, 아, 맞다. 내가 정말 십자가, 집사 자격이 없구나. 자격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목사 자격이 있는 사람도 없고, 장로 자격이 있는 사람도 없고, 집사 자격이 있는 사람도 없어요. 다 은혜를 얻은 것이 자격이 있어서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자격 없는 것은 옛날부터 알고 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자격 있게 만드셨으니 마귀야, 내가 걱정해 주지 않아도 돼. 그렇게 퇴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활 속에서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 마귀의 속살거림에 동조해가지고 장단을 맞추면서
예, 그런 감정적으로 가니까 마귀의 수법은 두 가지. 죄를 안 지었을 때는 자꾸 죄를 지으라고 하고, 죄를 지어도 괜찮아. 아무 것이는 목사인데도 죄를 짓고, 아무 것이는 집사인데도 죄를 짓는데, 이제 개혁교회 가면서 뭘 그리 염려를 하나, 죄를 지어도 괜찮아. 그렇게 미혹해요. 죄를 짓고 나면은 너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소용없어 하고는 마귀는 속삭이고, 죄를 짓지 않을 때는 죄를 심상히 여기도록 하고, 죄를 짓고 나면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신다고 충동질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리려고 의심나도록 만들어요. 때문에 8절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잘나서 사랑하신 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행실이 고와서 사랑하신 줄도 생각지 마시고, 천만의 말씀에 우리가 죄인 되어서 더러울 때 사랑하셨어요. 아시겠죠?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간의 사랑과 달라요. 인간의 사랑은 자꾸만 조건을 붙여갖고 사랑하려고 하죠. 공부 잘하니까, 말 잘 들으니까, 예쁘니까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안다면 죄인 되었던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셨는데 다시 부족해서 넘어질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미워하시지 않고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 때문에 화평을 누리고자 할 때 사탄이 우리에게 자꾸 공격해 와요. 미혹해 온단 말이에요. 우리 부족과 연약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리라고 해서 기쁨이 사라지게 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기쁨이 왜 사라지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죄를 지으면 성령이 계시지만 역사를 아니하세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의 시라고 화평이 제일 먼저 내 속에 이루어져요. 성령이 내 속에서 은혜로 역사하지만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반항해서 다시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희락 기쁘고, 그 사랑을 내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기쁘지요.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화평이, 이것이 우리 속에서 정상적으로 역사할 때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열매라는 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 그 결과를 말해요. 우리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는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어 열매로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나갈 때는 성령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다. 왜 괴롭게 하느냐? 회개하라고 괴롭게 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51편에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고 난 다음 11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요.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기도 성신을 거두지 말라는 말은 성신이 내게서 떠난다는 말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사라졌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12절이 제일 중요한데,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래서 여기에 구원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지 않고 구원의 즐거움으로 화목시켜 달라고 했어요. 우리가 범죄하면은 구원은 그러니까 안 없어지지만은 구원의 즐거움은 사라집니다. 다윗은 그것을 잘 알아요.
자기의 범죄로 인해서 구원에 탈락되는 것이 아니지만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기에 너무나 괴로웠지. 주여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소서라고 기도하지요. 즐거움이 회복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야 자원에서 일할 수가 있어요. 구원의 즐거움이 없으면 억지로 일하게 되니까 체면 때문에 일하지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5장 1절에 얻었은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 누리자는 말은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확인해서 참다운 화평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화평한 자리에만 있으면 또 안 돼요. 화평은 평정이 뭐냐? 사죄로 말미암아 오는 첫 번째 열매거든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할 때 우리 마음속에 꼭 얽매였던 억압감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화평이에요.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발전해야 돼요. 어떻게 발전했는지 2절 봅시다.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그랬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에 서 있다고 했어요. 구원받은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곧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를 믿는 믿음을 내가 지키는 줄 알면 큰 오산이에요. 믿음으로 서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군요. 다니엘서나 계시록을 가르치는 집회에 갔더니만은 겁이 벌벌 나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것은 잘못되어서 그래요.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는요, 마지막 날에 어려운 환난이 있으나 그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지키라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너를 붙잡아 주리라는 주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아,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데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겠는가 어떻게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해요. 내가 지키면 못 지켜. 당신이 지키면 못 지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으로 지켜내는 줄 아십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그런 말미암아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라고 했죠. 구원받고 난 후에 주 앞에 갈 때까지 육체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서 있는 것이 은혜를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붙잡으셨어요. 버리시지 않아요. 구원하시고 붙잡으시지. 뭐라고 하셨어요?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라고 했잖아요. 부모는 결국 자식을 버려요. 죽으면 자식을 돌보고 싶어도 돌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돌보시 또 말씀하시기를 자녀를 낳았은즉 자라나게 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케 하셨은즉 자라나게 하지 않겠느냐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케 하셨는데 즉 생명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0장을 다시 찾아보면 구원의 안정성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어야 이 기쁨을 누리지 그렇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은요. 평생에 자주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라고 하는 건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저희에게
저희에게라는 것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터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완벽한 보장을 기록해 두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라는 말은 구원을 받을 사람은 다 믿음 지키는 보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오. 그래서 다음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 평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평화가 발전하면 기쁨으로 넘어가지요. 평화는요 사죄에서 와요. 기쁨은 승리에서 오고 우리들이 사죄받은 은혜에서 평화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날 줄 알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나 같으면 승리를 못해요. 나 같으면 걸어갈 수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바라보니까 즐거움이 마음속 깊이서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여기에 나온 말씀이 바로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받을 때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이 뭐냐? 우리의 믿음을 실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어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실험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구할 것을 들어주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오.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화평을 발전시켜 나가는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구해야만 되지. 우리 속에 기도가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제목들이 이루어졌을 때 받음으로만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하심이 더욱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기도를 통해서 드러내셨어요. 야,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구나. 아무것도 아닌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것을 생각할 때 마음의 기쁨이 쏟아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기는 역사예요. 이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런데 가끔 기쁨을 누리는데 장벽이 있어요. 그 말씀이 3절이. 자, 3절 볼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행동하는 줄 아시는데 사람 생각대로 만사행동치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다 된다고 하면서 엉뚱한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병도 가끔 생기고, 예수 믿어도 자녀들이 공부를 가끔 못하고 낙방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되고 자식들이 다 공부 잘하고 얼굴 전부 예뻐지고 한다면 교회에 못 올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 가는 것보다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이것만 해도 믿져야 본전이라고 하면서 모두들 올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참 믿음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참 믿음이라는 뭐냐? 앞으로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거예요. 보지 못한 것을 증거라고. 보았기 때문에 믿는 그것은요, 지식이. 본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지식입니다. 그러나 나 뒤에 종을 숨겨놓고서 종이 있다고 할 때 믿는 그것이 믿음이. 왜냐하면 나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믿는다 이 말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합니다만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 눈을 믿는 거예요. 요즘 눈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맘모스 같은 교회를 찾아다니고 눈으로 보이는 것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가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에게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장사하려고. 그것은 미담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환난도 주시고 욥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축복도 주시거늘 저주도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옛날 이 말씀 읽을 때 해석이 난공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가끔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 같은 것도 주시지만 사람들이 볼 때 저주 같은 것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인내가 필요해요. 환난이 없다면 인내가 필요 없지요. 무엇이든지 생각하면 다 되기 때문에.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도해도 안 이루어질 때도 있는데 그때도 끝까지 기도하라고 한 겁니다. 낭만치 말고 기도하라고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과부가 억울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하니까 이루어지더라는 것을 기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기도할 때 때로 금방 안 이루어 주시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주셔야 받은 것을 바로 사용하기 때문에 구할 때마다 즉시 주신다면 욕심에 넘쳐서 아무 것이나 마구 구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순수하게 만드십니다.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금방 안 이루어지면 한번 돌아봐요. 내가 너무 욕심으로 구하지 않았나? 나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이냐? 확인해 봐요. 그래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다시 또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순진한 믿음으로 행하여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은 바를 바로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고 내게는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늦게 주시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지는 절대 않습니다. 여기에 바울사도가 분명히 말하고 환난 중에도 우리는 왜 즐거워하느냐? 그 이유는 환난은 있어도 구원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환난은 있어도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환난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돼요. 나가는 방법이 4절에 나와요. 자, 4절입니다. 인내는 연단을 보십시오. 참으로 참으면은 연단돼요. 연단이 뭐냐? 훈련이에요. 훈련은 반드시 참아야 돼요. 논산 훈련소에 가서 훈련 받을 때 훈련이 안 되는 사람은요, 도망병이 집에서 곱게 있다가 훈련을 도저히 못하겠다고 도망가 버리면 낙오자가 돼요. 훈련을 받을 때 힘겹게 했다 하더라도 끝나면 전에 못하던 것도 해냅니다. 뛰어넘으라 하면 넘습니다. 훈련을 기다려냈기 때문에. 다 1등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끝에서 따라다니면 견뎌내면 결국은 해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인내를 주셨느냐? 훈련을 차츰차츰 쌓아야 깊어가요. 금방 된 것은 별로 효용이 없어요. 운동도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요즘 그 의사들이 하는 말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가장 운동 좋은 것은 걷는 운동이래요. 예. 여러분 매일 걸어보세요. 걷는 운동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인내로 이루어지는 것이야만이 것이라야만이 확고한 거예요. 인내해야 연단이 되어지. 연단이 원래는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훈련이 그런 뜻이. 그래서 오늘 7번 단련했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광산에서 파낼 것은요, 여러 가지 잡것이 섞여 있어요. 불에 넣어가 돌려대면 한 60%가 은이고 다른 것은요, 버려요. 다시, 또 반복해서 7번, 8번 불로 계속 이렇게 연단해서 낼 때 순수히 순은이 나와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 환란이 없으면 순수한 신앙이 되기가 어려워요. 제일 큰 환란은 죽음이. 그때는 오직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돈도 자식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예수님만 생각나요. 그것이 최고 순수한 신앙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그런 사람을 종종 만나는데 암에 걸려가고 죽게 되었는데 저는 그것을 변명을 가르쳐 주라고 합니다. 대개는 알려주지 않아요. 암이라고 밝혀주면은 낙마하면서 더 빨리 죽게 될지도 모른다고 해서 알려주지를 않은데, 그러나 사실은 말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그가 신앙을 바로 가질 수 있고요. 또 자기의 신앙을 참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완전한 흑독한 이에 7번 단련된 은같은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는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연단의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연단을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아미로다. 그래서 연단해가지고 신앙이 순수해지면 자꾸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소망을 갖게 한다는. 그러므로 환난 자체가 즐거운 것은 아니나 유익한 겁니다. 왜냐하면 환난을 통해서 나는 더욱 주를 바라보게 되니까 환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환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체험을 못했을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환난을 안 당했다면 불 속에 들어가지 살 수가 있었던 체험도 없어요.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고통을 안 당했다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체험하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도 잠잠해지는 굉장한 체험을 할 수 있었어요. 환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연단은 소망을. 그런데 소망 가운데 점점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만약 그 소망이 물거품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나면 그이가 무엇을 해준다고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만나보니까 주지 않는다면 이 부끄럽다고 합니다. 또 손이 부끄럽다고. 부끄럼 당해. 그것이 바로 소망이 부끄럼 당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5절에 말씀하시는데 5절에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했죠. 우리가 봐도 우리들이 가진 소망은 안 부끄럽습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소망 중에 있으나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그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음바 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겉으로 큰 사랑을 내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가 아니라 나를 누구든지라고 하면 개념이 흐려지기 쉬운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집니다. 사람이 아무리 배운다고 설거자가 되고 잘한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역사하지 않고는 이 진리를 믿을 자가 없습니다. 2000여 년 전 죽은 예수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해 주신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소망을 듣고 믿어진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소식을 듣고 믿어졌죠? 왜 믿어져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부음받음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감동해 주시니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닫고 믿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 부끄럽습니다. 오늘은 6절까지만 하겠습니다.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언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깨닫게 된 그 사람이 무슨 사랑이냐는 겁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신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그 사랑이 우리가 연약할 때, 연약이란 말은 몸이 약하다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가 아직 부족할 때, 우리가 아직 자격 없을 때,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사랑받을 자격 없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 죄인일 때 기약대로 그 사랑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 된 것이 아니고 갑자기 뚱딴지처럼 생긴 것이 아니고 창세기로부터 계속 약속으로 말씀해 오셨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리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말씀이요. 10절 어린 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노뱀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희생제물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여주셨죠. 그것이 전부 기약 곧 약속이에요. 앞으로 완전한 구속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다는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이 말씀 뭐냐면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서 죽게 하셨으니 그것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리라. 약속하신 그 기약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구속의 기약이 이루어졌으니 구원의 기약도 이루어지겠죠. 그러니 부끄럽지 않아요. 구속의 기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구원의 기약이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오신다. 1600여 년 동안 예언되어 왔는데 결국 이루어졌어.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 그러니 경건치 않은 자는 뭐예요? 근본적으로 잘못된 자를 말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그러므로 이 사랑이야말로 하나님다운 사랑,
하나님다운 사랑, 이 사랑을 주셨도다. 이 사랑을 성령으로 깨달았는데 이 사랑이 무효될 수 있겠어요? 절대로 무효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지금 보면은요, 성경의 기약이 거의 다 이루어졌어.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기약은 아직도 남아있어. 재림의 기약이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이때까지 모든 기약이 이루어진 것을 보라. 재림의 기약도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셨던 모든 기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신다는 기약도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안 이루어진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 사실을 통해서 화평을 누릴 수 있고요. 오늘 여기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화평을 누리자, 또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화평을 누릴 수 있느냐, 다른 것은 불가능합니다. 믿음으로 옳다함을 얻었은즉 이것을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화평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사탄이 우리들을 도전해 올 때마다,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시고 행위로 또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것이 아닌 은혜로 믿음으로 얻었고, 또 그 믿음에 하나님은 그대로 살아계시고 내가 의지하는 믿음 또한 그대로 서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걱정들 합니다만은 걱정하지 마세요. 공산당이요, 혹시 쳐들어와서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면 어쩔까? 그 걱정은 그때까지 하십시오. 그때 가서 지금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으로 죽을 힘도 주셔요. 분명히 믿음으로 서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속죄의 은혜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니까 화평을 누려야 하고, 혹 그렇게 화평이 사라질 때마다 범죄 때문이라면 회개하셔야 되고요. 그러나 범죄 아니해도 우리 주위의 많은 환경의 여건 때문에 우리들 마음이 불안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가 바로 신앙의 훈련이 게임을 하시고, 그럴수록 주님의 귀하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럴 때 어디 가서 기도 받아볼까 하면 처방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분명히 괜찮으리라, 그 말씀을 인해서 화평을 다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평을 누리려면 화평의 자리에서 머물지 마시고 기쁨의 자리로 도약하십시오. 발전해 나가란 말이 기쁨의 자리로 발전하려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을 날마다 사용해 기도해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시리라, 받으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하셨죠? 받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받은 것 때문에만 좋아하지 마시고, 감히 나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나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구나, 이것을 생각하면 앞으로 주실 것은 확신하기 때문에 기쁨을 계속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환난이 있을 때 인내를 통해서 훈련의 기회임을 알고 마음을 조급하게 갖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요, 내일까지 해결 안 되면 죽습니다. 자기는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괜찮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그 조건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소상히 알고 계세요.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때로는
경험하실 거예요. 이번 기회가 지나면 다시 기회가 없다. 승진할 기회, 집 마련할 기회, 이때뿐인 것 같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따금 평민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나 평민으로 내려갔을 때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갔어요. 벨사살 왕 때 벽에 메덴네겔 우발의 신이라고 글자가 쓰여졌을 때는 다니엘이 평민이 되었을 때입니다. 다니엘을 불러와서 그것을 해석하면 셋째 자리에 앉히고 상을 많이 주겠다 했을 때 다니엘은 말하기를 예, 그 상은 당신이 가지십시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경고를 했어요. 오늘 밤 당신도 죽고 이 나라도 망합니다. 폭군 앞이지만은 그는 다음 데에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우리는 이런 담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다니엘같이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한 믿음으로 그 폭군인 왕 앞에 오늘 밤 당신도 죽고 이 나라도 망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대로 걸어갔어요. 그날 밤에 나라가 망했는데 그 다음 나라가 들어와서 다니엘을 다시 등록했어요. 그것을 받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요. 정치하는 사람 한번 내려가면 다시 올라갈 기회가 좀처럼 없다고 합니다만 내려갔지만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다리오 왕 때 국무총리까지 했잖아요. 하나님의 기회는요 지나간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환란이 올 때 믿음을 더욱 순수히 순수히 하라는 때인 줄 아시고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생활 속에서 분명히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기쁨이 확장되고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 더욱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너희들의 화평을 누리는 삶, 주의 진리의 말씀, 구속의 말씀을 날마다 확인해서 화평을 누리고 부족했을 때는 회개해서 다시 화평을 찾고요. 화평에 머물러 있지만은 말고 하나님과의 교통함으로써 말미암아 기쁨을 생산해서 화평의 사람이 돼서 복음의 진수를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아버지의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없시고 저 많은 영혼들에게 들리게 하여 주시고 계속 깊이 사무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들이 더욱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방인들도 구원해 주옵시고 하나님이 세운 이재명 대통령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한중 정상회담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진행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일 하나하나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